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제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단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모두 회파되고 그 후에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동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바사왕에게 상소를 보내가지고, 상소란 말보다는 고발장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완공이 되거든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가 다리오 왕 6년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깐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잠시 중단이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역사를 1절부터 5절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받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4절은 그 5절 다음에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결과가 24절. 이렇게 그래서 이 에스라서 4장은 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시대가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4번째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약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고발하다, 여기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여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고발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트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 고소, 고난, 비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사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사탄. 사탄의 여성명사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남을 비난하고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발한다는 말은 사탄의 어떤 한 영역,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이번에는 또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상소를 올릴 때는요. 아람 문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사를 통해서 제일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던 공용어, 그게 바로 아람어였거든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람어가 사용됐지만 그만큼 이렇게 이 바사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아람 문자로 그렇게 써서 자기들이 더 이렇게 바사의 측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람 문자를 써 사용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상소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쭉 어디 출신 사람들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이주한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직분을 보면 그 유다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외부 세력들이 와서 거기에 자기들을 위한 성벽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지금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거고요. 이 지금 이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거든요. 경계입니다. 이쪽 그 유럽 지역하고 아시아 쪽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계를 말하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래요. 여기 신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왕의 종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엄청 낮춘 거죠. 엄청 낮췄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바사의 통치 영향력 안에 있는 정말로 바사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상소의 내용이나 근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성읍은 악한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짓게 되면 앞으로 바사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13절에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이 수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들을 이렇게 용납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역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당신이 잃게 된 겁니다. 왕이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조서를 상소를 올린 사람들이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반역자들이란 말이에요. 반역자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정복을 당한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지요. 자기를 이렇게 믿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해준 그 나라를 배반하고 그곳에 성읍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요, 그 악한 것들,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그 거짓말의 주 원료가 뭐냐면요, 진실이에요. 진짜를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1%의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은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진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거짓말을 덧입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읍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바사를 공격하고 바사에 반기를 들고 하는 이런 나머지 일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먼저 들은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저는 적들이 진짜 성벽을 지어가지고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먼저 들으니까 아닥사스다의 결론도 역시 부정적인 결론이 돼요.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를 듣고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이 상소가 진짜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쪽으로 진짜인가를 찾아보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그 모습들을 찾아보는 거죠. 저녁들이 진짜 그 전에 바사를 배반한 적이 있나?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임금 때 그리고 여호야김 때도 바벨론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애굽에 붙었다가 또 여호야김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바사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진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올린 이 상소가 이게 맞는구나. 저 녀석들이 원래 저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을 때도 있었구나. 저 나라가 저렇게 작은 나라였고 우리에게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런 역사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당연히 아닥사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지향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 악의적인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절, 23절에 보면 그 공사가 23절에 보면 그 공사가 그쳐졌어요. 성벽 재건의 역사도 그쳐졌어요.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 사장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그 일이 중단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사마리아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이 방해하니까 이 성전 건축의 역사도 중단됐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잘 들어먹어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6개월이나 되는 그 여정을 거쳐가지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해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에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게 중단이 돼요.
그것도 어떤 합당한 일이 아니라 부당한 거짓 보고를 통해서 이 일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낙심되겠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이 방해받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하루 이틀 중단된 것도 아니고 16년이나 되는 바사의 임금이 한 번 바뀔 때까지 이렇게 두 번 바뀔 때까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땅에 살면서.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했겠습니까?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헐뜯으려고 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낙심되게 살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의 도전이요. 끊이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도 사역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4년 만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이제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또 방해를 받게 되고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엄청난 도전과 실패와 또는 악한 것들의 공격과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16년 동안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은요, 조금 이렇게 더 큰 도전이 있고 실패가 있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의 도전이 올 때 이게 또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 악한 것들의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 그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악한 것들의 도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요, 이런 막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수없는 도전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도전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의 무장,
말씀의 준비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실패할 수 있지만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패한 경우가 있다면,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역사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산타페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또 신앙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세코 화재의 회복,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일들이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식구들, 또 혹시나 이렇게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의 도전이 잠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진리라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은 줄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은 일시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일들이 있고 또 위협과 악한 것들의 도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악한 것들의 도전도 없을 테니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의 도전과 위협과 협박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도전들을, 악한 것들의 도전, 사탄의 도전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능히 이런 실패와 도전과 역경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과 또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